제1절에 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이에 새 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아멘. 예,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라사인 땅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거라사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거라사인 지방에 대한 첫 이미지는 과연 어떠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뭐 전혀 우리가 뭐 설악산 얘기하면 그 이미지가 쫙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 대전, 청주, 뭐 부산 하면 그 뭐 대부분 그 이미지가 탁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명이 나오면은 그 이미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라사인 땅이 어딘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땅인지도 모르겠고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첫 만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지방과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딱 고정됩니다. 저는 아직도 청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그 청주를 착 들어갈 때 그 프라타스나프인가요? 그 도로 그를 딱 덮어 있는 그 터널로 쫙 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주 인상 깊게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주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이렇게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이렇게 다녔는데요. 전주 하면은 야 전통 한옥의 도시다. 2층짜리 높은 빌딩이 없어요. 쭉 들어갔다 보게 되면 호남 제1문 딱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 멀리 그때 당시 MBC 빌딩입니다. MBC 그 방송국 빌딩만 딱 높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다 평지입니다. 한옥들이 많고요. 9시만 되면 그 당시 지금은 어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9시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냐 했더니 여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고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9시 되면 다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주는 상당하게 전통의 도시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대전하면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전 가서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앉자마자 계속해서 욕만 퍼붓는 겁니다. 이놈 어쩌저쩌고 저놈 어쩌저쩌고 욕만 퍼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대전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전의 이미지는 안 좋은 이미지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거라사인 땅으로 탁 가가지고 배에서 탁 내렸는데 과연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주님 만난 첫 번째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서 오셔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그를 처음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무덤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길이 소리 지르면서 날뛰고 또 주위에는 수많은 돼지들이 풀을 먹고 먹이를 먹고 노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딱 첫 번째 만난 장면입니다. 곧 이방인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은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입니다. 어쩌면 재수 없는 장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 왔다. 빨리 가자. 벗어나자.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곳에 가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뉴욕을 여행합니다. 누가 할렘가를 관광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위태위태한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 이미지를 갖게 되고 대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는 음산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을 것이고 기분 나쁜 뭔가 싸한 그런 느낌도 싹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돼지가 주위에 많은 것을 볼 때 유대인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기피했을 겁니다. 머물러 평안히 살기보다는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동네, 그것이 바로 지금 거라사인 지역, 지방 땅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쩜 부정한 자라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땅에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의 땅이라고 부정한 땅이라고 그 땅을 거부하고 꺼려 했지만은 주님은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거라사인 땅이 어떤 곳이었냐라는 겁니다. 거라사인 땅은 예전에 므낫세 반지파가 거하였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거라사인 땅은 갈릴리 동편, 지금 골란고원 이하 그쪽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곧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땅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된 겁니다. 또 가까이는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야복강, 우리는 어떤 강입니까? 야곱의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입니다. 그렇듯 그 거라사인 땅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거룩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돼지를 사육하는 이방인 땅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땅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세계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많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터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말하듯이 첫 번째 1차, 2차, 3차의 전도행을 떠난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떠난 안디옥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땅에 있습니다. 안디옥 우리는 참 그 교회를 칭송하고 우리 박수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 땅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금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점차 유럽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점차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각 나라의 최선도 10% 이상의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점차 유럽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지배했던 그 유럽이 점차 쇠퇴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1900년대 초만 해도 저 북한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불렸던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땅입니다. 기도해야 할 땅이고 그 누구가 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 나와서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듯이 또한 우리도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군대냐? 우리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라는 그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단을. 그러니까는 이 귀신의 이름은 레기온. 이 단어를 딱 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본능적으로 뭐냐? 로마 군대와 이미지를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 로마 군대 앞에서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고 모든 민족이 항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군대 이름이 레기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능력이 막강합니다. 어느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결국 그는 그를 끊고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면서 동네 방네를 뛰어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상가들로 뛰어다니며 소리 질러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레기온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하고 피하고 숨었지만은 주님은 그 귀신을 대면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예수님과 귀신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상상하면서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하고 그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으로 상상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 영적 전투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해서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들 사람을 예수님은 물리쳤고 귀신을 물리쳤고 그 귀신은 예수님 앞에 발발 떨면서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은 그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대단한 긴장과 아주 극렬한 전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게임이 쉽게 간단하게 아주 순식간에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귀신의 전투를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녀보다 크신 주님,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가시밭길이 있을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 장면을 상상할 겁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만유보다 크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장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공포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마녀보다 크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늘 끝없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적은 능력을 알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대부분 사람들은 골리앗이 무조건 이긴다. 안 봐도 뻔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 앞에 뒤로 떨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다윗은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 때문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고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힘과 능력에 압도당해가지고 두렵고 공포심에 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시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걸어다니는 땅에 예수님은 소망의 씨앗을 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주시를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8절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배에 오르시고 그 지역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요청했고 금방 떠납니다. 과연 주님이 걸어다니는 땅에 머무는 시간이 간 얼마쯤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한나절? 1시간?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예 알았어 나 떠날게 하고 배에 오르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자기 백성 유대인조차도 그러는데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거라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라사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그 주님을 나가시오라고 배척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것을 요청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더 큰 두려운 존재가 자기들 눈앞에 펼친 겁니다. 그것만 본 겁니다. 그분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배 타고 이방인 땅에 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더 크고 무서운 존재가 자기들의 앞에 왔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안 되겠다. 나가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진정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에는 참 두렵고 먼 당신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나도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배척의 원인은 경제적 손실임을 갖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 된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돼지 한 마리가 얼마 됩니까? 2,000마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 한 마리 10,000원 정도 생각한다면 2,00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2억입니다. 글쎄, 최소한 한 마리에 우리 한국 돈으로 40-50만 원 하지 않을까? 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5억, 1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그들은 목격했고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2억, 10억 이런 금액은 그 당시 그 마을의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겁니다. 애지중지해서 돼지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좀 자식들 교육하고 말이야 먹고 살려고 했는데 다 죽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을 계속 두었다가는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다. 제발 나가주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된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재산이 날아간 것,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갖게 된 것, 그것을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많은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형통한 길을 걷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 뭐가 다 그냥 성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가 뻥 터져버립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비즈니스 모두가 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은 더욱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삭빠른 인간은 결코 영적인 문제를 더 먼저 우선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더 먼저 우선하고 이익이 되는 그것을 향하여 치달아 달려갑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한 200불씩 돈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 주일날 뭐 꽉 들어차는 거죠. 부흥 한 달 만에 뭐 수백 명이 올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200불이 아니라 500불이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치에 또 쫙 썰물 빠져나가시지? 그 500불 주는 곳으로 사람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거라인처럼 주님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귀찮습니다. 장사하는데 귀찮고요. 뭐 공부하는데 귀찮고요. 사랑 만나는데 귀찮고요. 뭐 주님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술도 못 마시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결국 흑암의 땅은 계속 흑암의 땅으로 머물게 됩니다. 저 귀신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보낸 그 순간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그 상황은 10년, 20년, 100년, 200년 계속되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지만 희망의 근원이신 그분을 쫓아내고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겁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은 빛이신 주님이 자기 앞에 다가왔는데 그분을 쫓아내고 어디서 빛을 바라고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점차 야가 빠집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쫓아냅니다. 배척해냅니다. 과학 맞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쫓아냈습니다. 자본주의 이 시대 속에서 돈 하면서 살면서 많은 영역 속에서 주님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 예전에 미국은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학생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이런 분위기가 80년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을, 말씀을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낸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영역 속에서도 성경에 손 얹고 선언서를 하지만은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는 거라사인처럼
주님을 쫓아내면서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소망을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성공을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에 들어오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땅에 소망을 남겨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19절에 주님은 말씀하면서 그를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모든 지역들에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데카폴리 10개의 주요 도시에 그 주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은 너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너는 이 땅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다. 너마다 떠난다면 이 땅에는 진정 깜깜한 어둠이고 암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고 말씀합니다. 보고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흑암의 땅을 위해서 거라사인 지역 같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명이 이 땅에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